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19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이전까지는 사울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이것을 외부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에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4차례에 걸쳐서 이 사울 왕의 다윗 죽이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은 4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2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환난들을, 고난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어려움들을 오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속되는 4차례에,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본문에만 연속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해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도 우리가 동일하게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는가? 그 능력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7절에는 이 사울 왕의 다윗 죽이기의 첫 번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을 죽여라,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어명이다,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다윗 죽이기의 첫 번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사울의 이 작전은, 다윗 죽이기는 성공했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죽임을 당할 만한, 고초를 당할 만한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 이 나라를 구원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 나라를 블레셋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나라의 은인입니다. 상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여서 5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다윗을 좋아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했던 것은, 변호했던 것은 심히 다윗을 좋아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이 기록된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심히 다윗을 좋아함으로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다가 갈로를 쓰세요. 제가 여기 이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심히 다윗을 좋아함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첫 번째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분명하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나라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맨 앞에 우리 월계교회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요나단이 심히 다윗을 좋아함으로 갈로 열고, 무엇이라고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도움으로 갈로 닫고, 한 분도 안 쓰시네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사울왕이 다윗 죽이기 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다윗 죽이기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군인들을 인솔해서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원하고 다윗이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 왕궁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있던 블레셋의 침입을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고 오니까 왕궁 안에 와 보니까 사울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이릅니다. 여러분 18장에도 보지만은 악한 영에 이 사울이 사로잡혔을 때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약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회복시키고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특효약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이 찬양을 하면은 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전쟁을 치르고 이게 돌아와서 보니까 왕궁 안에 이 왕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단창이 있었습니다.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단창이 벽에 박혔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창을 가지고 여기 벽에 박히도록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창을 가져오셔서 교회에 보겠다가 막 한번 목사님 말 틀린가 한번 증명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쉽지 먼저 여러분의 벽에 먼저 하시고 성공하시면 여러분 창을 가지고 벽을 이렇게 뚫었다는 것은 벽에 박히기도 했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했거든요. 여러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벽에 박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이때부터 사울이 이때부터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사울 왕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다윗. 사울 왕은 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도 항상 누구 생각만 나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안지났으나 당신 생각. 이것은 좋아해서 하지만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지나서나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죽이지 않으면 이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서 이 일이 끝납니다. 사울 왕의 다윗 죽이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평생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함으로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2번이나 창 던졌다가 실패했으니까 그 이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 왕은 어떤 연습했다고요? 창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을 던졌는데 벽에 박힐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도 갈로 하셔야 돼요. 갈로 하시고 성경에 안 나온 성경에서 생략한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윗을 도우셨다.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단창처럼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단창과 같은 비수와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위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번째 위기와 3번째 위기는 그대로 시간이 연속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즉시 피하여서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갔는데 사울 왕이 군사들을 그 밤에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명령을 합니다. 밤에 그 다윗의 집을 포위했다가 아침이 되면은 다윗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곳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미갈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엔 다윗의 아내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딱 한 번만 나오지만 대부분은 사울의 딸로 나옵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한밤중에 이 줄을 내려서 그 줄을 타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분 11절로 17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뭔 얘기할 줄 아시겠죠? 이제는 갈로 해야 됩니다.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도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이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자기 집에서도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여러분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 18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라마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왜 라마로 갔습니까? 라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18절 안에 라마로 갔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어디에 살았다? 나요스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 라마 나요스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라마와 나요시 둘 다 명칭, 지명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차는 있지만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이 라마는 지명이라는 겁니다.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곳은 라마라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요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주거지, 기숙사, 그러니까 거처, 그러니까 많은 여러 집들이 모여있는 그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나옅 공동체. 저는 여기 라마나옅을 라마나옅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에 있었는데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한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분들을 성지생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던 그 그룹, 그 거주지를 나옅이라고 했습니다. 라마 나옅. 그러니까 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공동체에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어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에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18장에도 그렇지만은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은밀하게.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지만은 거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대항을 했다든지 어떤 하소연을 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런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라마 나역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얘기하는 자기의 눈물, 자기의 고통, 자기의 심정, 자기의 애달픔, 자기의 외로움, 이것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라마 나역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 나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살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 고통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그 의미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라마 나옅 같은 다윗이 자기의 모든 그 고통을 이전까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우리나라의 아픔, 서름, 눈물을 세상 사람들이 가서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토해내고 또 말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안을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울왕에게 첩보가 들어갑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있는 라마 나역 공동체에 은신해 있다. 이것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잡아오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지금 온 목적은 뭡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목적은 망각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어. 그런데 오늘 표현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입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이 선지자 무리는 뭡니까? 라마 나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월계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기그려주고 들어줄 수 있는, 또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도 되어야 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마 나역 공동체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사울이 두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도 또 예언을 합니다. 또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군사들도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합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하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표현된 히브리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바라는 단어는 예언하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로도 표현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들은 지금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궁금했어요. 지금 어느 사람마다 예언을 해요. 신령한 노래를 해요. 이 예언은,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고 무엇을 찬양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8년 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으로 8년 전 2011년 5월 달입니다. 제가 며칠까지는 확인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모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오후 예배까지 다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좀 없습니다. 힘이 없는 그 가지고 딱 집에 갔는데 그 당시 제가 TV를 집에 가면은 리모컨 가지고 자동적으로 TV를 켜요. 켰는데 그 당시 하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아시면 나는 가수다. 잘 모르세요? 그 당시 유명했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또 그때 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임재범 맞죠?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잘 못 기억해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앉아서 혼자서 딱 그 가사를 듣는데 가사의 내용 중에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함께 울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왜인지 몰라도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는가 봐요, 제가. 내가 뭔 서러운 것이 있어서 힘들었을 거 있을까? 아마 집사람이 밥을 안 차려줬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것이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눈물이 막 흘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노래 듣는데 막 가슴 안에 있었던 눈물들이 막 쏟아지면서 행여라도 우리 아내가 볼까 아이들이 볼까 몰래 눈물 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윤복희 씨가 불렀다는데 어떤 노래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만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빠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2011년이 아닙니다. 그 훨씬 전 이 노래를 만들 때는
그의 오빠 윤한기 씨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럴 때인데 하나님을 좀 믿게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노래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쓰고 거기에 음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또 이렇게 만들게 되는 또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 막 고열과 막 과로로 이 윤복희 씨가 이렇게 입원했는데 옆 병실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입원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윤복희 씨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이 교회 출석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계속 반복하는 말이 여러분 저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있죠? 저는 없습니까? 예. 이 하영조 목사님이 반복한 단어가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하실 때.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으로 하고 오빠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지은 곳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나는 가수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임재범 씨가 막 연습을 하다가 임재범 씨가 윤복희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연습하다가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예언하고 불렀던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면은 그 노래의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올무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속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다윗은 이 연속되는 고난들, 끊임없는 고난들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편, 거의 시편의 절반 정도를 썼지 않습니까? 시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간증들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 59편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19장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59편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번째 이렇게 다윗의 집을 둘러쌌을 때에 그러니까 이 시편 59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연속되는 그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9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고 시련이 오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연속적으로 올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선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비시디아 언덕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에게서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